할렐루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서 나누실 속회 공과 오늘의 본문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이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셨죠. 특별히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재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일 피일 성전 재건하는 일을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시 꾸짖고 성전 재건이 되는 것을 원하셔서 그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바로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먼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되었었는지를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 건축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행하셨는데, 그 일과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연결해서 적용하신다면 더 뜻깊은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성전 건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다시 한번 말씀 중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학개인데, 그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의 첫 번째 순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중에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당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귀에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귀에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의 귀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었을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학개 1장 8절을 읽어보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꼭 먼저 전제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다시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당신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준비한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그 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성전 건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중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학개서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결국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듣게 되고 또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2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힘차게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신 수많은 기적의 역사 가운데 성경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다 라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있었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을 당시에 그 하인들이 그렇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 그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몇 년 동안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힘차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